자, 시간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도 우리와 더불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저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그리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크고 난 다음에 부모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만큼 그것처럼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 누리는 이 교제의 기쁨이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더불어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스레 교제도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구약에서 흘러가고 있는 역사가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또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구속삭정,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로 그 스토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때 약속하시거든요. 큰 민족, 또 네가 복의 근이 되고 땅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누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영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의 구약의 스토리가 그 가운데 흘러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이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막을 허락하신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민수기로 넘어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테스트를 가운데 실패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스토리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후손들을 향한 이 세 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징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신명기 34장,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죠.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모세였는데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은 무산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에 이 주인공이 사람인 것 같지만 실상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여호수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책인가? 바로 믿음과 순종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내용이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라는 이름을 아마 모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명을 해준 겁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이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예수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뜻,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이은 그 다음 후계자로 세워졌을까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을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비서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갔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갔든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들어갔었을 때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직접 전투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군대들을 이끌어서 지휘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이와 같은 이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그 다음 이 모세를 이어서 리더로 세웠구나, 후계자로 세웠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명을 받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꼭 그와 같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서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이 여호수아에 직접적으로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신 것은 주님의 주권이고 여호수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 모세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한 겁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특출남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명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나와 있는 주된 인물은 모세이고 여호수아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그대로 받아 행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그것이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조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약속 중에서 뭐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계시냐면 땅, 영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정착할 그와 같은 보금자리를 주시구나, 여러분,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실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 이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 태도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나오고 7절 말씀에도 다시금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것은 성격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그 기질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여러분,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이고 강하고 담대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뭔가? 강하고 담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부끄러움이 많이 가지고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태도가 나타나는가? 강하고 담대한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내게로서는 일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강함과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또 십계명,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또 어떠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인가? 안 지키면 우리가 괴롭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택하셨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바로 불신이 있었고 또 노예의 이 삶 가운데 찌들어 있었던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없는데, 이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여러분 다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있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법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율법을 그들이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여호수아한테 명령하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앞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이 율법은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여호수아에게도 말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영적인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한 구성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권위자를 세워서 주님의 질서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지도자들 가운데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시고, 근데 이것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비전과 그와 같은 이 사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으로 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받아서 함께 그 비전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도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라서 인원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상한 목사가 기도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또 우리 구성원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과 약속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부르심과 비전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허락하신 사명이구나, 비전이구나, 명령이구나, 부르심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이 1장 첫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명일 수도 있고 비전일 수도 있고 부르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그 사명,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 이바벨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갑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비전, 사명,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